안녕하십니까. 최한구 유튜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히브리들의 이야기 가운데 제56화 섭두아젠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섭두아젠트란 무엇인가? 70이라는 뜻입니다. 70사람의 유대인 학자들이 구약 성경을 번역해서 그 당시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그 유대 장서로서 이제 넣기 위해서 이제 번역을 한 것인데, 사실인적 유대인의 12지파 가운데 6사람씩 뽑으니까 72사람이 되는 거죠. 72사람이 이제 각기 떨어진 곳에서 번역을 해가지고 70일 동안도 번역을 했다 그래요. 번역을 해가지고 그걸 합본해보니까 서로 다른 곳에서 번역했지만은 또 그 내용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그래요. 근데 실제로는 72사람이 번역한 것인데 보통 70인 번역,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70인 번역의 그 성서가 세계사에 끼친 영향, 그리고 그 유럽에 끼친 영향, 아니면은 그 헬라 철학 속에 끼친 공헌은 대단합니다. 히브리어의 세계, 그걸 히브리즘이라 그러죠. 히브리즘. 그리고 이제 헬라의 세계는 헬레니즘이라 그러는데, 이 세계는 이 두 개의 사상으로 지금 형성되고 운영되고 있잖아요. 헬라의 사상과 히브리의 사상. 그런데 이 70인역이 그 두 사상을 교류하고 통합하는데 가장 큰 그 가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헬라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을 이해하고, 유대인 철학과 세계를 이해하고, 그들의 신앙을 이해하고, 또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알려서 두 세계가 서로 만나는 그런 역사가 이제 일어난 것이지요. 그래서 이 히브리들의 토라 성경이 이제는 그 유대인들만의 성경이 아니고 헬라학, 그리스학의 일부분이 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실제로는 그 내용에 있어서 일리아드 오디세이나 이와 같은 책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 능가하는 윤리성이 있고요, 또 가치관이 있고 세계관이 있고, 그래서 그리스 고전을 능가한다 그래요. 근데 헬라의 사상은 대체적으로 대학에 가면 교양 과목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은 그 히브리의 성서 삽두아진트는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고 삶과 미래를 인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두 세계가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후일에 이 섭두아진트가 엄청난 공헌을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기독교가 세계 종교가 되어질 때에 이미 그 서구 헬라 세계에서 그 기독교의 모판이 되고 있는 구약 성서를 다 알고 있었다 이겁니다. 이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삽두아진트입니다. 이것이 아마 알렉산더 대왕의 세계주의, 보편주의,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그 유명한 알렉산더 도서관, 그리고 알렉산더 동물원, 세계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모아놓는 그와 같은 일의 일부분으로 삽두아진트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때는 그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방황한 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자기들 말 히브리어를 거의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경전을 읽고 싶었지만은 히브리어를 잊어버렸으니까 전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 그 구약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 섭두아진트, 즉 그 헬라 말로
그 구약 성경이 번역이 돼 나오니까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좋아하면서 읽고 자기들의 고전 그리고 자기들의 경전을 찾아가는 그런 기회가 된 것입니다. 나아가서 바울이 기독교를 세계화할 때에 온 세계를 돌면서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할 때에 이미 그 헬라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히브리의 경전을 다 알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뭐 기본의 바탕을 깔아준 것이죠. 바울이 전도를 하고 기독교를 세계화하는데 그만큼 큰 공헌을 셉투아진트가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또 하나 학문적인 공헌을 한 사람이 필로라고 하는 어떤 책에는 필론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제 필로라고 하는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주 부유한 가정의 자제로서 헬라 철학,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의 철학을 완전히 마스터하고 유대인들의 신앙 그리고 유대인들의 신학을 헬라 철학과 연결시켜서 교류케 하는 것. 그래서 이 사람의 꿈은 히브리들의 성서를 헬라의 옷을 입혀서 헬라 세계에 내놓자. 이것이 이 사람의 꿈이었습니다. 근데 실상 필로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대단한 학자였지만은 유대인의 언어인 히브리어는 대단히 약했다 그래요.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은 그렇게 마스터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럽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철학과 신학 그리고 헬라 세계와 히브리 세계를 연결하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공헌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해석을 새로운 해석을 하는데 헬라적인 철학으로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알레고리적 해석,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문학적 해석 그리고 그거를 일종의 비유적 해석. 그러니까 히브리들의 성서 사상을 헬라적인 문학과 철학에 의해서 해석하는 것이죠. 그러한 해석을 함으로 인하여 기독교는 그 당시에 없었지만은 장래 기독교가 세계화되는데 큰 공헌을 한 것이고 또 그리고 유대인들도 헬라 세계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가교가 열린 것이다. 그래서 필로의 공헌은 대단한데 유대인 철학자, 신학자 가운데 가장 위대한 학자가 필로라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11세기, 12세기에 활약한 마이모니데스가 있고 그 다음이 이제 스피노자가 있고 근데 그 가운데서도 이 필로가라고 하는 사람은 가장 큰 중심의 사상적 아버지로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필로라고 하는 사람을 나중에 기독교 예수의 정신과 신앙을 세계화시킨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배워가지고 필로의 사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로고스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신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지혜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또 인간, 현인을 두고도 말을 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역사하는데 하나님은 직접 역사를 할 수 없으니까 로고스로서 역사한다. 그게 뭐냐 지혜로서 혹은 사람으로서 현명한 사람으로서 역사한다. 그리고 이 또 로고스를 기독교 성경에서는 말씀이라고 그래요. 말씀은 예수를 두고 한 말이잖아요. 일종의 알레고리적 해석인데 이 바울 선생이 이제 로고스를 필로에게 배워가지고 예수를 하나님의 로고스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알레고리, 하나님의 비유, 하나님의 해석 이렇게 해서 바울 선생이 예수를 로고스로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헬라적
철학 사상이죠. 이것을 이제 바울이 기독교에 도입을 해가지고 요한복음이나 바울서신 전체에 이 로고스 사상, 예수를 로고스로 해석하는 그러한 사상이 들어와지는데 오늘날에도 로고스 그러면은 말씀, 지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예수 자신이 하나님의 로고스다. 이만큼 중요한 영향을 끼친 것이 삽두아전트라고 하는 거 70인역 앞에 말씀드렸듯이 실제로는 72사람이 그 히브리들의 성서를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알렉산더 도서관에 소장하는 쉽게 말하면 구약 성서의 그리스화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학문이 만나는 엄청난 사건이 바로 셉투아진트입니다. 오늘은 히브리들의 이야기 가운데서 56번째 이야기로서 셉투아진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